39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는 내 안에서 시작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사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을 잠깐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인 타락,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열방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에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소개하면서, 히스기야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만 37장에는 아수르,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린 그 아수르로부터 놀라운 역사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38장에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을 질병에 걸렸던 히스기야가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육체를 고쳐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 같고, 보이는 애굽이 뭔가 도와줄 것 같고, 보여지는 아수르가 큰 문제인 것 같지만,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너희 속에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앙, 불순종이 문제다. 그것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상기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성전을 안 찾았어요? 절기를 안 지켰습니까? 네, 아니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성전 절기 하라는 거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애굽 같은 나라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라고 해도 그들은 애굽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알고 자꾸 애굽과 손을 잡다가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미혹이 없습니다. 왜요? 그 자체가 미혹이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이란 게 뭐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거, 그게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가짜니까 뭐 포장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우리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오늘 39장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사신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 히스기야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축하 사절을 보냅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사신이 오니까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하면 그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또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가 와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이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입니다. 황관이 된다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서 식민 지배를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지요. 왜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위기가 사실 밖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외적인 위기나 또 외적인 어떤 고난이나 역경은 그래도 기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조금의 어떤 준비, 훈련, 경계성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프면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나 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미혹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잘못된 건데도 잘못된 것인 줄 본인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을 성경에서는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 당시에 다른 더 지독한 질병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한센병, 소위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하나님의 천형으로 그렇게 불려진 이유가 뭐냐면, 이 병은 자기 손가락, 발가락, 얼굴이 썩고 있음에도 썩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로 상징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잘못된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절 끝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좋대요. 괜찮대요.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기도로 아수르를 이긴 히스기야가, 또 기도함으로 죽을 질병, 요즘 같은 암병에서도 살아난 그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산당을 무너뜨리고 절기를 회복하고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노년에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까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히스기야 모습이 당시 유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발하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초보고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히스기야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정작 중요한 위기는 내 안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위기는 내 안에 있습니다. 사실 바깥의 위기는 시간이 되면 지나가고 때가 되면 바뀌어질 수도 있고, 또 막상 부딪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그냥 시간 속에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위기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빠져서 평생을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한국의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명성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지요. 그 교회가 세습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누가 옳고 그르고 이걸 떠나서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그 명성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신학교가 장로교 신학교라고 장신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장신대 학생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동맹 학생들이 하는 걸 뭐라 그러나요? 동맹 휴교 수업을 안 들어가는 거 동맹 파업처럼 그런 걸 하고 교단의 목사님들이 또 신학 교수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해요. 또 사회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뉴스에 다룹니다. 왜냐하면 세습은 할 수가 있지요. 저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깨끗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과정이 그 교회 과정은 그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변칙과 어떤 수단과 방법과 진짜 치사하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염려를 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안해야 되고 죄송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느껴도 사람들이 그래도 신학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순수한 모습이 있잖아요. 사명에 불타는 그런 신학생들이 또 교수들이 그렇게 저걸 하면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한 번쯤이면은 생각해보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질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게 미혹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명성교회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런 미혹들이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에 전염병처럼 전파되고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한 교회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준다.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미혹. 남들이 아무리 잘못됐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가 사회의 책임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 일간지에 광고도 내고요. 그러고 있다는 거.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간단하게 이런 위기가 어떤 히스기야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위기가 그걸 보면서 물론 히스기야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이런 미혹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각자의 성품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한번 히스기야를 살펴보면서 각자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만 보면 왜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겪었을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역대하 32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앞으로 가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자, 오늘 등장하는 이 사신들입니다.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자,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에 전쟁에서 이기고 히스기야가 병에서도 치료받은 이런 이적을 축하하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서 이제 축하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시험했어요. 누가 시험했어요? 하나님. 자, 그렇게 보면 오늘 39장의 내용은 그냥 우연히 발생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이 히스기야가 끝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지 아니면 미혹에 넘어간지 시험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사건을 일어났는데,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걸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궁중의 소유 또 국내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소유라는 걸까요? 누구 소유? 자기의 소유죠. 자기의 소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사야에게 물으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4절에는 내 궁전에, 내 창고에.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는 나라를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또 죽음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기가 살아났어요. 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할 때 내 소유, 내 것.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것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인정을 하니까 으쓱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것. 이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 자, 아까 우리 역대하 32장을 찾아봤지 않습니까? 32장은 31절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24절,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병에서 치료한 것을 얘기합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은혜를 통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아예 은혜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해진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켰는데 마치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서 지킨 줄 알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는데
자기가 마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고침 받은 줄 자기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부분에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어떤 의미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게 아니라 원방 저 멀리 있는 바벨론 왕국에서 나한테 왔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제 이름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은 신흥 왕국이거든요. 지금 아직은 아수르가 이 중동을 패권을 장악하고 있고 이제 바벨론이 이제 큰 나라가 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자, 그런 바벨론이 지금 이란에 있는 아수르는 지금 이라크 지역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저 멀리 이란에서 신흥 바벨론까지 내 명성이 전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나 만나려고 이렇게 멀리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미혹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는 이것이 미혹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손님이 왔고 내가 보여줬고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해졌구나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하나님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났을 때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직분이나 어떤 교회 어떤 봉사나 또 사회에서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그때 항상 이 교만의 미혹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요, 교만의 위기가 그 속에서 이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원래 교만한 성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만의 성향이 눌려져 있고 또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산적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교만이 눌려져 있었고 또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이 교만이 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도 구원을 받으니까 눌려져 있던 이 교만기가 또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 입장에 영적으로 영성 훈련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자, 은혜 충만하고 사람들이 이제 명성을 듣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을 안 만날 필요는 없죠. 만나지만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이렇게 멀리서 찾아올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굳이 그것을 나쁘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질들이 하나님의 시험을 가로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인의 습성을 잘 알잖아요. 본인이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그것을 특별히 관리를 해야 돼요. 내가 조금 어색해지려고 하고 남들이 잘한다 할 때 뭔가 좀 이게 한 발 더 내디디려고 할 때 그걸 절제해야 돼요. 조금 은혜 받으면요 말이 많아져요. 이래야 되고 그래서 남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내 속에 푹 썩혀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어제 뭐 기도했는데 이런 은혜 받았고요, 저렇게 했고요, 이렇게 했고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고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가 차츰 잘못하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기가 또 올라와 가지고 이제 남을 가르치고 머리에 올라앉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은혜가 임할 때는요 그 은혜 속에 깊이 거하는 거예요. 적어도 2, 3년은 묵어야 돼요. 내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적어도 2, 3년은 썩어야 돼요. 자, 그러면요 그 은혜가 더 커요. 지금 기뻐하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계속 머물면 더 놀랍고 더 크고 그런 은혜가 계속 오는데 그것을 그냥 묵묵하게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칭찬 안 해줘도 뭐 알아주지 않아도요 그냥 썩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내 창고 4절에 보면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8절에 7절에 보면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자, 6절에는 모든 물건이 바벨론 옮김바 된다. 이건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다, 나라가 망한다, 그런 의미로 완곡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또 환관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네 자손이 붙들려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다, 그런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내 자식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니,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니까 납작 엎드려 가지고 회개합니다. 기도로 치료를 받고 기도로 나를 구원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간음했던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 회개하듯이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착각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벽을 향해서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는 더 금식 기도하고 40일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가 거치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이사야한테 붙들고 씨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8절에 보면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내 생전에 편안하면 괜찮은 거야. 그거예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빠졌어요.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나만 아니면. 열왕기하 20장에 똑같은 병행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0장 19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대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놀랍지 않아요? 한 나라의 왕인데 나라가 망하는 거 괜찮대요. 왜? 내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거면 포로로 끌려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런 거 안 겪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데니까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그런 훌륭한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게 뭐냐면 그 히스기야 속에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없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속에 이런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고의 경향이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것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라 걱정, 백성들 걱정, 하나님 걱정, 생각, 신앙적인 이런 걸 쭉 하다가 이것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잠복되어 있었는데 이제 은혜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까 없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감기 바이러스처럼 잠복되어 있던 것이 조금 환경이 나아졌다고 생각할 때 이게 쑥 올라와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이렇다면 우리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잠복되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물질에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물질을 좋아하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힘들고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물질을 갖고 싶어도 가질 형편이 없어서 아주 청빈한 그런 목회자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저처럼 청빈한 목회자처럼. 그런데요, 어느 날 교회가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물질이 여유가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청빈하다고 여겨졌던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물욕이 고개를 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물욕이 이제 모든 교회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아무개 목사 달라졌어. 변질됐어. 타락했어. 여러분, 변질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기질이 그 목사님 속에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환경 때문에 그것이 고개를 들지 못할 뿐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런 성향의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재정적으로 불어나도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물욕을 내가 절제하고 조절하고 누를 수 있는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돼요.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음욕이, 특별히 음란의 그런 성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옆 눈길 줄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좀 먹고 살기 좋아지고 이제는 이렇게 여유도 있고, 자, 그럴 때 이제 바람을 피우게 되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안 봤는데 사람 사업 성공하니까 저렇게 되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속에 그냥 음란의 어떤 성향이 잠재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힘들 때는 그것을 뭐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푹 죽어 있다가 어떤 환경이 되면 이제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또 뭐 여자분들에게는 어떤 탐심. 지금은 살기 힘드니까 나는 저런 거 필요 없어. TV를 봐도요 아주 고고합니다. 홈쇼핑을 봐도요 독야청청해요. 나는 저런 거 관심 없어. 필요 없어. 저런 옷. 그래서 저분은 정말 물질적인 거에는 정말 순수하고 수수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남편 사업이 잘 되더니만 그때부터는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반지에다가 뭐 눈물방울 다이아에다가 뭐 귀걸이에다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쟤 옛날에 안 저랬는데 달라진 것 같아. 여러분 달라진 게 아니라 그게 본심이에요. 본심. 그냥 묻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때가 되면 그것이 그냥 열려서 씨앗이 떨어 싹이 나듯이 그냥 우리 속에 그냥 솟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모양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 관리해야 될까요? 음란 뭐 이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욕이 영이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원죄에 의해서 죄의 어떤 속성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인이라 하는 분들도 그 속에 완전히 100% 정말 선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을 죽이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꺾으시나 테스트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어떤 물질을 줄 때도 있고 그런 상황을 줄 때도 있고 그런 여건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 좀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제주도에서 12시간을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의자는 몇 사람 앉고 이게 그 돗자리를 깔아가지고 거기 앉고 앉았다 서다가 거기서 할 게 뭐겠어요?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 몇만 명이 뭐 바글바글 하니까 사람 구경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남자들이야 뭐 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여행 오고 뭐 짧은 치마에 반바지에 뭐 이렇게 그런 얇은 옷 입고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뭐 그러잖아요. 눈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봐야지. 얼굴만 보다가 또 발만 봐야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자자. 그래서 바닥에 시멘트 그 바닥에 쪼그리고 자기도 하다가 이 속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쁘다, 뭐 좋다, 날씬하다, 뭐 이런 게 올라 생각이 나고 하면 그것을 안 돼. 뭐 내 속에 그래서 거기 앉아 있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부르지도 않는데 그 카운터에 가가지고 서 있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외부의 어떤 적과 우리는 열심히 싸워요. 어떤 문제와 싸울 때가 있어요. 아수르와 싸울 때가 있고 어떤 질병과 싸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문제들과 싸우는 거에 집중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정작 중요한 내 안의 적들과 내 안의 위기와는 안 싸워요.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공한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성공한 장로님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모든 미혹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 속에도 히스기야에게는 교만의 씨가 있었고 또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씨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니까 여지없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떤 씨들이 있을까? 물론 지금은 잠잠한 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회만 되면, 여건만 맞으면, 수분과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여지없이 꽃이 피듯이 솟아오르는 그런 뭔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사람이. 그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잠잠한데 잠깐 내가 딴 마음을 먹으면 또 솟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또 나의 이런 모습을 지금은 괜찮은데 이걸 시험할 때 내가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나의 이런 모습을, 교만함을, 또 사람들의 인정, 뭐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믿음과 그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